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다 못해요. 또 다 못할 뿐만 아니라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짜증과 불평이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심령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소망과 꿈을 갖게 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옛날에는 이 절기가 농사의 개념으로, 농사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었으니까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을에 또 추수하고 감사를 드려서 1년에 2차례 하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감사절, 감사라는 거구나. 그러면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뭘 감사해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감사는 뭘 감사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 찾기를 원합니다. 2가지만 찾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내게 베풀으신 사랑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내 삶에 인도자로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왜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2가지를 찾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더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고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셔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원래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돼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그런데 이 사랑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먼저 시작하죠. 사랑 안에서 품고 사랑으로 낳고 또 사랑으로 키우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죠. 그 사랑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사랑을 배워요. 느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사랑에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이 되면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이 메말라서 살아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은 그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해요. 사랑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터득되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인격적 존재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잘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다 각각인 것 같아요. 참 사랑도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랑도 있고, 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랑도 있고, 잘못된 사랑도 있고, 짝사랑도 있고, 일시적인 사랑도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항상 그렇게 부족합니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또 나누면서 그 사랑 안에서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이제 인연이 되어서 살아갔다가 형제가 생기고, 또 형제끼리 사랑하다가 또 친구가 생기고 친구를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진짜 애인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랑이 불완전하여서, 이 사랑이 무한하지 못해서 사랑이 식기도 하고 사랑이 완성되지를 못해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사랑이 그 사람을 하여금 아픔을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은 좋은 추억 있고 기쁨 있고 막 그때를 이렇게 음미하며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공간적인 제약을 안 받는다.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무한해요.
인간의 사랑은 공간적 한계를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도 없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부모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서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랑하다가도 식어요. 열정이 식어요. 변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근원,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고 있지. 받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쳐가면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다른데 어디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되고 나머지는 그냥 기도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뭐 이런 말씀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그 내용을 쭉 소개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가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7장 2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엇과 똑같이 똑같을 정도로 이런 뜻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누구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감동이 안 오시죠?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게 큰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작은 아들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이를 그 사랑, 그 범위, 그 분량만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권사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분량, 똑같은 분량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멈추지 않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성부신 하나님이 나 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이것이 충격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랑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타임을 악한 자에게도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눈 감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 우리는 조급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해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막 소란스러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리 다급해서 소란스러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시간대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재고 계신 거죠. 우리가 받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주님이라고 사랑 더 하시고 우리는 더, 이게 아니라 가끔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신 그만큼의 분량 그대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왜 못 느낄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감사해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애들은 초조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마음. 여유가 있다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이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쉼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은혜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선 참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자신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끝도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겨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난하다고 불평할 수 없고 병들었다고 불평할 수 없고 아무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사랑하는지를 모르더라.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행복해야 세상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 모든 일, 그것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겨운 일이나 외로운 일이나 눈물이나 심지어는 실패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의미 없는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버릴 것이 없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죠? 예. 잘하기만 했어요? 못한 게 많죠. 늘 성공했어요? 실패한 게 많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살면서 이런 실수를 했지? 정말 내 인생에서 이것은 좀 지우겠으면 좀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미 지나간 거 지울 수도 없고 남겨져 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버리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 내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
그거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시라고.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이 내가 가난하고, 지금의 형편이 내가 낮은 신분이고, 지금의 형편이 내가 참 힘들고 고립되어 있고 너무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복이 되고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값진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뭘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줬잖아요. 예수를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해요.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놨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를 사랑해서 뭘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이려고 보냈다고 이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려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이려고.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골짜기에 해를 멈춰서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아세요? 해를 멈췄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자, 하나님 무엇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명해 달라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에 10도를 옮겨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구의 자전을, 지구를 거꾸로 되돌려 놓으셨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 정도. 예, 이게 감이 와야,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감동이 와요. 이게 감동이 와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 사랑은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천국 가면은 이런 예배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게 없어요. 다 찬송이에요. 다 노래예요. 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왜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밖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모든 삶이 버릴 것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드세요. 어려우세요. 막막하세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내가 가지고 부유하면 사람들이 친구도 보고 몰려오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서 와가지고 주위에서 아부들을 엄청 합니다. 근데 다 없으면 외로워져요. 안 와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잘 나가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실패했나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하고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성도는 세상의 평가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울 수 있고 못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고 안 됐어 보일 수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해서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인도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감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경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세상에 그 물질 조금 있는 거, 명예 조금 갖는 거, 그거 가지고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거기서 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 위로가 있어. 그래서 고난도 이기는 거고 십자가도 지는 거고 힘겨운 것도 견뎌내가는 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